오늘 노총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이제 12절 한 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다시 기억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 중 하나가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맡겨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죄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 등에 죄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짐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 지금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와. 그러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와 변론할 테니까 와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주홍 같다 할지라도 나와 변론하고 나면 너희의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모습 그거 가지고 나와. 그 대신 계속 죄를 지으려고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고 너희를 고쳐 줄 거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께 나오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도말하는 자다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죄를 내게 맡기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죄인들아, 죄 짓는 모습 계속 죄 짓지 말고 이제 그 죄를 끊고 내게로 나와. 너희 지었던 그 죄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로 나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왜 무섭냐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뭐 병든 사람 고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이유 때문에 단순히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부자 만든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한다,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라고 한 겁니다. 죄 없는 자만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1서 3장에서는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 목적,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1서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고 1장 9절, 요한1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만 내려놓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를 시험 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면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표현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현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소용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게 전제가 된 상황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시면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백성들과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앞에 이제 왔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한 얼마쯤 될까요?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1년에 거두는 수입이 금 666달란트였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오늘날 시세로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하면 1년에 거둬들이는 수입이 금 666달란트, 그거만 계산을 했을 때 1년의 수입이 약 3조 6,500억 정도 됩니다. 약 3조 6,5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1만 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금 666달란트의 약 15배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15배를 하면 9,990달란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0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좀 이해되세요? 50조 여러분 혹시 감이 오세요? 1억도 감이 안 오는데 조 단위는 감이 전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왕에게 그만큼의 빚을 졌는데 왕이 그 빚을 언제 갚을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신하가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앞만 봐도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요. 앞만 봐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 빚은 그냥 내가 탕감시켜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빚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서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그냥 환산한다면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만큼 빚진 사람을 붙잡고는 또 왜 돈 안 갚냐고 하면서 빨리 돈 갚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며칠만 참아달라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고는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았던 그 사람을 다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의 빚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시켜줬는데 너는 고작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시켜주지 않는단 말이냐. 너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했듯이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본문 12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이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용서받았고 탕감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내가 갚았다 쳐줄게. 탕감이란 말은요
말로써 구두로써 이제 안 갚아도 돼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완전 면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탕감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탕감을 시켜준 그 사람이 마음이 만약 변심이 되면 다시 빚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빚을 100% 갚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현찰로 빚을 갚으면은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말로서 그냥 빚 갚은 거로 내가 쳐줄게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그걸 다시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것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더 이상 물을 수는 없어요. 내 돈이 됐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돈이 됐든 그게 직접 왔다 갔다 했으면 더 이상 물을 수는 없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말로써 빚을 탕감시켜 주겠다 했을 때는, 빚을 탕감시켜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은 자인데, 우리에게 빚진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아직도 혹시 아직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을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탕감을 시켜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 왜 이거 안 갚아라고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행위를 또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질문,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이잖아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말을 타려고 하는데 말이 좀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이 신랑이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거죠.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말을 향해서 딱 경고를 한 거예요. 한번 하고 딱 경고를 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또 말을 타는데 이 말이 또 날뛰어가지고 이 신랑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걱정돼서 괜찮냐 하니까 또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하면서 말을 향해서 2번 이러더래요. 이 모습까지 보면서 신부가 우리 남편은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화를 잘 안 내는 걸 막 이러더래요. 근데 3번째 또 말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이 정도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못 참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7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7번이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완전한 용서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옛날 개혁 한글판에서는 70번씩 7번 돼 있고요, 개혁 개정판에서는 7번씩 70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셈법이 단순히 7 곱하기 70 또는 70 곱하기 7이 아닙니다. 단순 계산하면 7 곱하기 70에서 490번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이걸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70으로 했을 때도 70 곱하기 70 곱하기 70 이걸 7번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산기는 12자리까지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2자리를 무조건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무한한 용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하면서 양옆에 매달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욕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삶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또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게 쉽게 용서가 안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약의 율법의 개념대로 하면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상대방이 똑같이 피해를 줘야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거,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혹시 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세요? 누가 나 오른밤 치면 나도 똑같이 오른밤 치고, 누가 왼밤 치면 나도 똑같이 왼밤 치야 된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질 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저는 금요기도했던 것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집중 기도를 일주일씩 이렇게 해요. 집중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같이 기도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첫날부터 같이 기도하겠다고 오셨는데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입이 딱 막혀버린대요. 3일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 툭툭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 안 되시냐 물어보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라는 마음이 드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하냐면, 그 우리 힘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께 한번 그거 가지고 제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안수도 하고 막 했거든요. 마지막 토요일 날 이분이 엉엉 울면서 막 터진 거예요. 제대로 터진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엉엉 울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얼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여쭤봤더니 사실 용서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인데 뭔가 자세한 내막은 얘기 안 하는데 남편이라는 거예요. 암만 해도 용서하라고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야지 하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 진짜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믿어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 기도하면서 이 죄를 내가 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이게 확 믿음으로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왁왁 쏟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이젠 용서할게요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용서했냐 물어보니까 용서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경험이 될 때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경험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에게 왕이 다시 너 그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불쌍하게 여겨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경험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평신도 수련회 때 이렇게 집회 말씀 전하신 분 중 한 분이 윤신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3급 지체 장애, 정신 지체 장애를 이렇게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한데 뇌병변인가요? 그 병으로 엄청 고통당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분하고 근데 이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뇌병변이라든지 뭐 뇌성마비 이런 걸 알았던 분들은 좀 몸도 비뚤어져 있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분 집회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 뇌병변이고 이런데 볼링을 엄청 잘 하신대요. 볼링 하는데 250 몇 점인가 나온대요. 최고 기록이. 볼링에 300점 만점이거든요. 300점 만점인데 250 몇 점이면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 정도 볼링도 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육체에 장애가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는 자유롭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장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바꾸더라고요. 이 장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 이게 장애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영적인 장애인은 아닙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육체는 멀쩡한데 당신의 영혼은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했더니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윤신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몸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가니 티벳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이 티벳 지역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지면 나를 용서해, 나에게 죄 짓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시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으로는 우리도 똑같이 미워할 것 같고 막 이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 죄를 담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셨다, 이게 진짜 딱 경험되는 순간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이거는 주님께서도 더 기뻐하시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시켜줬다, 다시 너 그 빚 갚아라고 하는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요, 먼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먼저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